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장신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그 밖에 몸에 붙여가는 여러 가지 장식품이 되겠습니다. 액세서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는 달리 표현하면 단장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경 보면은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품을 떼어내고 또 단장품을 제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전반절의 명령은 뭘까? 너는 내가 애굽에서 이끌고 인도하여 내온 그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를 떠나라 했는데 그 여기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시내산 아래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동안 40일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책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약 3,000명 가량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어요. 질병으로. 너희는 여기를 떠나라. 이 말씀 속에는 곧 장식품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죽임을 당하고 치심을 당한 그곳은 불행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장식품을 떼어내라. 곧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이 죄악과 질병과 죽음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정동제일교도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한즉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할까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유쾌하게 되는 날, 내 인생과 삶의 전반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거듭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를 인도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석이야.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너희와 동행하노라면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고 결국 그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앞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동행은 직접 하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장식품을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셨고 여기를 떠나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를 구한 거 있죠. 그 표시로 그들은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또는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쪼록 여러분과 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유쾌한 날, 유쾌한 인생으로서의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남 창원의 이지연 성도 자매 이야기입니다. 영어 과외 교사입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감격이 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예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오래 가지 않아서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니가 이혼을 했고 이혼한 언니와 언니의 딸들을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게 했는데 이 조카들 때문에 속을 상하는 거 있죠. 과외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자기 조카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조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하면서 짜증스럽게 핀잔을 했더니 조카들이 사춘기 때 반항을 하는 거 있죠.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자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의 말씀과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게 예물을 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하였던 우상숭배 죄악에 대하여 질책하신 그 말씀을 이 지현 성도가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버려야 할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 솔직히 표현할 때 자기의 마음은 돈을 향하여 있고 세상적인 방식과 자기 자아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입으로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위선된 고백을 하였던 자기 자아를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이 아이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과 그 오만을 열정으로 포장해가지고 남들에게 횡포를 서슴지 않았던 자기의 무례한 삶도 회개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어 알파벳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누가? 바로 너희는. 누가? 바로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배은망덕하게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죄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해서 죽임을 당하고 치심을 당한, 그래서 불행과 절망에 빠졌던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유쾌한 날을 맞이하는 거듭난 인생의 복된 삶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제 후반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데, 모세야 너는 여기서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라는 말씀은 원어의 번역을 하면은 출발하라, 도약하라, 복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치심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출발하라라는 말씀이죠. 도약하라는 말씀이에요. 복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있었던 모든 장신구 단장품을 떼어내는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질병 치심에 당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바로 생명이 약동하는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 삶에 이제는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그 회막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보고 그들이 bow down,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데 마치 친구와 얘기한 것처럼 친구처럼 모세와는 대면하여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모세와 대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갈 자, 보낼 자를 주님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I know you.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By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으로도 알고 있을 정도로 친숙하게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주님께서 동행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 will go with you.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영어 다른 번역을 보면은 I will give you victory.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 정하리라. 정하리라, decide.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지만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여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리라 재고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의 간청,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지 않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안식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과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그런 가사 노랫말 있죠? 419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목사님은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성대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설교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어서 목회를 접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못하게 되었지만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떠올랐습니다. 아하, 내가 직접 부르지는 못하지만 찬송시를 쓰면 어떨까? 그러면서 펜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 있죠. 과거 자기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교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편 17편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거, 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냥 순식간에 찬송시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이 노랫말에 찬송을 지었어요. 1902년에 79세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오래전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간 이 찬송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님 돌아가셨던 그 큰 슬픈 얘기죠. 성대 이상으로 인해서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은총을 열어주시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죄인이 심판으로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와 동행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평화를 허락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승리케 하시는 인생, 참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의 생활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부터도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아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겠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귀고리를 떼어내라, 팔찌를, 목걸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오늘 이 시간 떼어내어야 할 것은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한 거, 돈을 사랑한 거, 쾌락을 사랑한 거, 세상을 사랑한 거,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 거, 자기를 자랑한 거, 자기를 과시한 거, 욕망으로 치우쳐서 사치하는 거, 교만 떨고 오만 부리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떼어내어 버려야 할 장신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떼어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긍휼히 여겨야 할 여김을 받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덧입고 성령 충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